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에 있는 무량사 법천입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틴나칸 스님이 쓰신 Old Paths and White Cloud, 옛길과 흰 구름, 우리말로는 붓다처럼이라고 번역된 책으로 부처님 생애를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4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찍은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리는데 실패를 해서 어제는 유튜브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끝나면 다시 한번 올려보겠는데요. 좀 전문가한테 물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 회의론자 산자야의 제자 그리고 사리푸타의 삼촌인지 만나서 부처님께서는 그 회의론자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산자야가 이해하기 쉽게 아주 참 그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또 그 암바팔리 그 베살리성에 살고 있는 아주 그 고급 왕이나 최고 갑부만 상대하는 그런 우리로 치면 기생이라고 하는데 암바팔리라는 아주 미인이 그의 아들과 함께 그의 아들 지바카와 함께 부처님을 찾아왔는데요. 지바카는 놀랍게도 마가다 왕국 수장 보살님 반갑습니다.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신분이 그렇다 보니까 왕자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지바카는 또 이렇게 왕위 계승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아주 슬기롭게도 이 또 의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또 어찌 보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왕위 계승에 어떤 그 희망도 없는 괜히 기웃거리다가 정치적인 그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예 그쪽에는 관심이 없고 의술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얘기입니다만은 부처님의 평생 주치의를 하십니다. 지와카가요. 그리고 그 의술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 외과 수술, 파세나디 왕인가요? 치질 수술도 해주고, 하여튼 그 재미있는 이 지바카라는 이 의사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예. 또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또 나오면 또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어떤 왕을 또 치료할 때 왕이 절대 칼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마취를 시켜놓고 칼을 대야만 나는 병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왕을 고쳤는데 왕이 이제 지와카는 이제 말하자면 얼른 마취시키는 수술해놓고 도망갔는데 왕이 깨고 보니까 병은 나았는데 자기 몸에 칼을 댔다 해가지고 무사를 시켜가지고 죽이라 하고 무사를 보냈는데요. 또 무사한테 물을 막 죽이러 온 사람한테 어떻게 해갖고 마실 거를 주는데 무사가 설사약을 줘가지고 무사가 힘을 못 써가지고 어떻게 벗어나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실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어이구, 시간이 벌써 7시 넘었네요. 예, 그러면 3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니죄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개경계 무상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독수이 원해요 해준시리게 법장지나 오마라남 마라다 오마라남 마라다 오마라남 마라다. 예,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오늘 또 계속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칼루다이와 나머지 다른 비구들에게는 붓다의 말씀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 아름다운 여자를 대하는 그런 자세. 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만. 비구들이여 어떠한 아름다움도 여인의 아름다움보다 남자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은 없느니라. 한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면 그는 그의 인생길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하지만 그대들이 해탈을 성취하게 되면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된다. 해탈을 성취한 사람이 아름다움을 볼 때 그는 그것이 아름답지 못한 무수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 그는 아름다움과 초함을 비롯한 모든 것들의 순간적이고 덧없는 본질을 이해한다. 따라서 그는 아름다움에 현혹된다거나 초한 것을 배척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소멸하지 않으며 고통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아름다움은 다름 아닌 자비롭고 자유로운 마음이다. 자비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능력이다. 자유로운 마음은 조건에 의해 속박당하지 않는다. 자비롭고 자유로운 마음이야말로 참된 아름다움이다. 그러한 아름다움에서 비롯된 평화와 기쁨이야말로 참된 평화이며 기쁨이니라. 비구들이여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리하면 참된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참 자비롭고 자유로운 마음, 그래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 뭐 우리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사무량심이라는 것이 우리 불교에는 사무량심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다.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대자심,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대비심, 그 슬픔을 또 같이 하고 해결해 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합쳐서 대자 대비,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대한 마음이 바로 자비심이죠. 근데 부처님은 이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대자 대비가 되고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희심, 희무량심이라고 있어요. 물론 부처님의 마음은 대희심이죠. 우리 중생들이 다 성장하는 것을 기뻐해 주는 마음. 그리고 우리 또 뭐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비, 기뻐하는 마음, 희무량심이라 그러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뭐랄까 성장하고 성장했으면 또 떠나보낸다. 뭐 버릴 사자까지 쓰는데 뭐 덤덤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온한 마음. 이제 뭐 거기에 이제는 뭐 그렇게 어떤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자녀 알아서 한다 이거죠. 이제 내가 다 컸으니까 이제 저거 알아서 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요것이 이제 사무량심입니다. 뭐 버릴 사자지만 정말 버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마치 우리 그 정도의 독한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이것을 우리가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마음이죠 바로. 그리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비롭고 자유로운 마음이다. 창공을 나는 독설이라고 제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계속 그 새끼 독설이 상태로 그 둥지에 가둬놓지 마시라 이거죠. 헐헐 떠내보내라. 그리고 우리 마치 부처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도 그렇다. 우리가 한 마리의 아주 자유로운 어른 독수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바로 이 창공을 나는 한 마리의 아주 자유로운 독수리시잖아요. 새끼를 돌보시고. 뭐 우리도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자라서 새끼 독수리를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 그 새끼 독수리를 돌보고 또 우리 또 자유롭게 창공을 나는 그런 어른 독수리가 되는 것이죠. 자,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칼루다이와 나머지 다른 비구들에게는 붓다의 말씀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안거 기간이 끝났다. 붓다는 칼루다이와 찬나를 불러 두 사람이 먼저 이분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카필라바투에서 왔죠. 먼저 카필라바투에 당도해 자신이 곧 도착하게 될 것임을 전하게 했다. 이제 돌려보냅니다. 칼루다이와 찬나는 지체 없이 행장을 꾸렸다. 이제는 조용하고 평온한 모습의 비구가 된 칼루다이는 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 깜짝 놀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한시바삐 달려가 붓다가 온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잡시보살님 쓰십시오. 한편으로는 비록 짧은 기간이긴 했으나 중림정사를 떠나기가 몹시 아쉬웠다. 이분들은 그 부처님의 아버님 수토다나 왕의 사절로 온 분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이 부처님과 함께 생활하는 이 스님 생활을 이 비구 생활에 흠뻑 빠져서 거기 그만 완전히 그 생활에 젖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원래 너희들은 그런 소명으로 왔기 때문에 빨리 가서 내가 나의 고향인 카필라바투로 간다 하고 좀 전해달라고 또 당부를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부처님께서 드디어 금이 한양하시는 건가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칼루다이는 왕, 수토다나 왕, 왕비, 마하파자파티 왕비, 그리고 야소다라, 우리 부처님 부인 라훌라의 어머니 야소다라에게 붓다가 곧 도착할 것임을 알린 다음 곧 바로 하나만 들고서 카필라바투를 향해 오는 붓다를 맞이하기 위해 혼자 길을 나섰다. 또 마중을 또 나간답니다. 칼루다이는
평화롭고 느릿한 비구의 걸음걸이로 걸었다. 그는 탁발을 위해 길가에 있는 마을에 들리느라고 잠시 걸음을 멈췄을 뿐 낮에는 걷고 밤에는 쉬어가며 계속 걸어갔다. 그는 가는 곳마다 시타르타 왕자가 해탈을 성취했으며 지금 고향을 찾아오고 있는 중이라고 알렸다. 카필라바투를 떠난 지 아흘째에 칼루다이와 부다와 그를 따라 함께 여행길을 오른 호정거사님 안녕하십니까? 300명의 비구들을 만났다. 모칼라나와 콘단냐 그리고 카사파는 다른 비구들과 함께 중림정사에 남아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리부타하고 뭐 이렇게 오는 거겠네요. 칼로다의 제안에 따라 부타 일행은 카필라바투에서 남쪽으로 4km쯤 떨어져 있는 니그로다 공원에서 밤을 보냈다. 다음날 이튿날 아침 그들은 탁발을 하기 위해 시내로 들어섰다. 가사를 거친 부처님과 300명의 비구들이 각자의 바루를 평화스럽고 조용하게 잡고 있는 모습은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은 곧 궁전으로 전해졌다. 수토다나 왕은 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당장 마차를 준비하라고 분부했다. 고타미 왕비와 마하파자파티 왕비죠. 고타미 왕비로 여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소다라는 궁전 안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왕이 탄 마차가 시내 동쪽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비구들과 부딪혔다. 마부가 시타르타를 가장 먼저 알아보았다. 왕이시여 저기에 계십니다. 그분이 맨 앞에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분의 가사는 조금 더 길군요. 깜짝 놀란 왕은 샛노란 가사를 거친 비구가 정말로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보았다. 부다는 장엄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후광으로 온몸이 거의 둘러싸여 있다시피 했다. 그는 보잘것없이 초라한 한 집 앞에서 바루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그의 평온한 모습으로 볼 때 탑발을 하는 행동이 그 순간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였다. 왕은 그때 누더기 옷을 걸쳐 입은 한 여인이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나와 부다의 바루에 조그만 감자 하나를 놓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부다는 그 여인에게 합장을 한 다음 그것을 경건하게 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비구라는 말이 뭐 영어의 배그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 얻어먹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요.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렇지만 얻어먹는 사람이지만 무슨 뭐 직업이 없고 노숙자라서 얻어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부처님은 수행자로서 걸식 수행자 이름은 비구지만 실제로는 그 뭡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비구라는 말이 스님이라는 뜻으로도 쓰게 되거든요. 이런 뭐 얼마나 당당하고 모든 것을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그 후황조차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참 위풍당당하고 겸손하면서도 아주 당당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좀 여기 이제 그 틴나카 스님이 감자라고 하셨는데 정말 감자였을까요? 그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자는 15세기, 16세기에 이르러서 남미에만 있었다 그러거든요. 남아메리카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럽으로 전해지고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뭐 구황식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감자가 이때 당시에 인도에 있었을까 좀 약간 의문이 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 비슷한 그런 뭐 말하자면 아주 고급 어떤 그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신라가 스님이 표현한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왕의 마차는
붓다가 서 있는 곳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왕은 마부에게 말을 멈추라고 분부했다. 그는 마차를 빠져나와 붓다를 향해 걸어갔다. 이제 마차가 또 못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길에 계셨던 모입니다. 그제서야 붓다는 그의 아버지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마주 걸어갔다. 왕은 급한 걸음이었으며 붓다는 조용하고 침착한 걸음이었다. 시타르타, 아버님. 나가사말라는 붓다에게 다가와서 스승의 발을 받아들어 붓다가 두 손으로 왕의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왕의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붓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아버지를 응시했다. 왕은 시타르타가 더 이상 왕자가 아니며 무사람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정신적인 스승임을 알았다. 그는 시타르타를 품에 안고 싶었지만 적절한 행동이 아님을 느꼈다. 품에 안는 대신에 왕은 높은 수준의 정식적 스승에게 인사하는 식으로 두 손을 합장했다. 붓다는 곁에 서 있는 사리푸타에게 몸을 돌린 다음 말했다. 비구들은 탁발을 모두 끝냈으니 그들을 인도해서 니그로다 공원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나가사 말라는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자. 나가사 말라는 이제 시자니까 무조건 따라다녀야 됩니다. 예. 우리는 오후 늦게쯤이면 상가로 돌아올 것이다. 사리푸타는 부처님을 대신한 이제 인솔자 역할을 하시는 상수 제자니까 부처님을 대신해서 나머지 비구들을 인솔하시는 역할을 맡은 거죠. 사리푸타는 합장을 한 후 다른 비구들을 인도해서 공원으로 돌아갔다. 왕은 한동안 붓다를 바라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는 네가 궁전으로 와서 가족을 먼저 만나보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시내에서 탑발을 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그렇겠죠. 이제 그 수도당 입장에서는 아들이 온다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음식도 장만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멀리서 왔는 몇 년 만에 만나는데 맛있는 음식도 장만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궁전으로 안 오고 밖에서 얻어먹고 있더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붓다는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을 보고 빙그레 미소 지었다. 아버님, 저는 혼자 몸이 아닙니다. 수많은 비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저도 다른 비구들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비구인이 탁발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이처럼 가난한 집에서 꼭 탁발을 해야만 한단 말이냐? 석가족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더라도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 가문에 얻어먹는 사람은 없었다. 뭐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다시 붓다가 미소 지었다. 석가족은 지난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모든 비구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제 가문은 석가족이 아니고 비구입니다. 제 소속은요. 그런 뜻이죠. 아버님, 탁발은 비구로 하여금 겸허한 마음을 기르도록 해주며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정신 수련입니다. 제가 가난한 집에서 조그만 감자 하나를 받으면 그것은 왕에게서 근사한 음식 접시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구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짓는 분별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제가 발견한 깨달음에 따르면 모든 것은 평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대자유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참 정말 위대한 그 말씀입니다.
이 바로 보편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누구라도 깨달을 수가 있다. 보문의 가르침이죠. 보문. 예, 누구에도 열려 있는 문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다음에 뭐 어떤 뭐 피부 색깔이든 뭐 나이든 학벌이든 지위든 재산이든 뭐 어떤 것도 어떤 조건도 없다. 누구든지 가능하다. 참 이때 그 계급 사회였고 신분 사회였고 또 남녀 어떤 차별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이런 어떻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을 깨달으신 거죠. 수행을 통해서 인간은 이런 차별이 있을 수가 원래부터 없다. 처음부터 있지가 않았다. 그건 단지 인간들이 만든 어떤 뭐랍니까? 뭐 어떠한 뭐 전쟁을 통해서 뭐 어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속박하고 노예도 만들고 했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농사를 짓는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사회는 또 남존여비로 또 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어떤 그거는 어떤 사회적인 소산이지 이 인간이 원래 갖고 있던 그런 본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뭐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으면 노예는 그냥 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 하는 거죠. 그 노예 생활 좋아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저희들 그 할아버지 세대 때는 이게 뭐 그 할아버지 세대 때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아들을 놓기 위해서 부인을 또 둘째, 셋째 막 들이고 이랬지 않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이게. 만약에 여자가 그 여건이 더 강해가지고 그 반대가 만약에 됐다. 남자들 들어보죠. 그러면 부인이 아들이 없다고 남편을 어디서 젊은 남자를 구해서 같이 살아라. 같이 살면서 질투하지 마라. 그러면 어느 남자들은 질투하면 더 할 겁니다. 여자들보다. 큰일 나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여자들이 완전히 그 뭐 발언권이 세고 남자들은 정말 그 노예처럼 그거는 뭐가 다릅니까? 한 번쯤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런 세월을 우리나라 우리 여자들이 2000년 가까이 2000년까지는 안 되나요? 전해지는 얘기로 보면 뭐 신라 고려 때만 해도 우리나라 여건이 그렇게 조선시대 처럼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다. 칠거지약 이런 거 없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조선시대 때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진짜 유교에서 그런 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농사를 짓는 이런 농업 문명권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습니다. 뭐 유목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나 그 정도까지로 심했던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선시대였지 않았냐. 예. 좀 심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닭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본래의 존엄성을 해치지는 않지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토다나 왕은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듣고 있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모든 사람에게 존엄성이 있다. 브라만이고 크샤트리하고 바이샤고 수드라고 그런 거 없다. 남자고 여자고 이런 이 부처님은 바로 이제 아버님한테 이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늙은 예언자의 말이 맞았다. 시타르타는 등망을 온 누리에 떨치는 정신적인 스승이 된 것이다. 왕의 손을 잡은 채 붓다는 궁전으로 걸어갔다. 나가사 말라가 두 사람의 뒤를 따랐다. 비구들을 발견한 궁전의 시녀 한 명이
그들의 도착을 알려주었기에 고타미 왕비 야소다라 그리고 부처님의 여동생 순다리 난다 그리고 어린 라울라는 궁전의 난간에 서서 왕과 붓다가 함께 만나는 모습을 빼놓지 않고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왕이 붓다를 얼마나 공격스럽게 대하는지를 보았다. 왕과 붓다가 궁전 가까이 왔을 때 야소다라가 라울라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붓다를 가리키며 말했다. 얘야, 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지금 막 궁전문을 들어오는 수도자가 보이느냐? 라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수도자가 네 아버지란다. 달려가서 그분께 인사드려라. 그분은 네게 아주 특별한 유산을 물려줄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 그분에게 물어보려무나. 이 야소다라가 생각했던 유산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또 생각하시는 유산은 있죠. 그거 지금 주시게 됩니다. 라울라는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번개처럼 빠르게 궁전뜰에 이르렀다. 그는 붓다를 향해 달려갔다. 붓다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조그만 소년이 라울라임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는 두 팔을 크게 벌려 아들을 끌어안았다.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라울라가 말했다. 존경하는 수도자님, 어머니께서 저보고 특별한 유산에 대해 수도자이신 아버지께 여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제게 좀 보여주시겠어요? 붓다는 라울라의 뺨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네 유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로구나. 적절한 때가 오면 너에게 물려주마. 붓다는 여전히 한 손으로는 왕의 손을 잡은 채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라우의 손을 꼭 움켜잡았다. 세 사람은 함께 궁전으로 들어섰다. 고타미 왕비와 야수다라 그리고 순다리 난다도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왕과 붓다 그리고 라울라가 궁전 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봄의 햇살이 밝고 따스했다. 꽃들은 곳곳에 피어 있었고 새들은 아름다운 목청으로 노래했다. 붓다는 왕과 라울라와 함께 대리석 의자 위에 걸터 앉았다. 그는 나가사 말라에게도 앉도록 권했다. 그때 고타미 왕비 야소다라 그리고 순다리 난다가 정원으로 들어왔다. 이제 우리 또 여인들, 우리 부처님의 어머니 그리고 부인 그리고 여동생 또 이제 또 만나네요. 붓다는 즉시 일어나 세 여인에게로 다가갔다. 고타미 왕비는 건강이 아주 좋아 보였다. 그녀는 시원해 보이는 초록색 사리를 입고 있었다. 야소다라 즉 고파는 안색이 좀 창백해 보이기는 했지만 예전이나 다름없이 아름다웠다. 그녀의 사리는 하늘에서 지금 막 떨어져 내린 눈처럼 흰색이었다. 그녀는 보석이나 장신구 따위를 전혀 걸치지 않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하루 한 끼만 먹고 아주 뭐라면 검소한 생활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야소다라도 하루 한 끼 먹고 일체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16살이 된 붓다 여동생 순다리 난다는 새까만 두 눈과 잘 어울리는 금빛 사리를 입고 있었다. 세 여인들은 저마다 합장을 하고서 붓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붓다는 합장을 하고는 남례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소리쳤다. 어머님, 고파.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두 여인은 울음을 터뜨렸다. 붓다는 왕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의자에 앉혔다. 그가 물었다. 난다는 어디에 있는지요?
난단이 바로 고타미 왕비 마하파자파티 부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수토다나 왕의 아들이고 부처님의 배달은 동생이죠. 예. 왕비가 대답했다. 무술을 연마하러 나갔단다. 곧 돌아올 게다. 네 여동생을 알아보겠느냐? 네가 없는 동안에 그 애도 많이 자랐단다. 이야기를 좀 나누지 않으련? 붓다는 여동생을 응시했다. 그는 그녀를 7년 이상이나 보지 못했다. 손살이 난다. 너도 이제 숙녀가 다 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붓다는 야소다라에게 다가가서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라 그의 손에 잡힌 두 손을 떨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왕비 옆에 앉도록 했다. 궁전으로 돌아오는 길에 왕은 붓다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으나 지금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심지어 라울라조차 아무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막 이것저것 막 질문하셨는데 이 네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붓다는 왕과 왕비와 야소다라 그리고 순다리 난다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았다. 다시 한번 기쁨이 모든 사람의 얼굴에 빛나고 있었다. 그렇지만 다들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울기는 했지만 오랜 침묵 끝에 붓다가 말했다. 아버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곱하여 내가 이렇게 돌아왔지 않소. 다시 두 여인이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울음은 기쁨의 울음이었다. 붓다는 울음을 그치라고 그들을 달랜 후 라울라에게 옆에 앉도록 했다. 그는 아들의 머리를 애정어린 손길로 쓰다듬었다. 고타미는 사리의 옷자락으로 눈물을 닦고 난 후 붓다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네가 집을 떠난 지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구나. 7년 이상이나 지났단다. 그동안 고파가 얼마나 꿋꿋하게 살아왔는지 아느냐. 그녀가 오랫동안 꿋꿋하게 살아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과 고파는 제가 아는 여자들 중에서 가장 굳센 사람들이니까요. 어머님과 저 사람은 남편들의 뜻을 잘 받들고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강하고 의연하셨죠. 제가 세상에 태어나 어머님과 고파를 만나게 된 것도 큰 행운입니다. 그 덕분에 제가 목표한 바를 보다 수월하게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야소다라는 웃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이 말했다. 먼저 그동안 네가 어떻게 깨달음의 길을 걸었는지를 말해두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자꾸나. 참 얼마나 많이 좀 궁금하실까요? 붓다는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구도의 길에 대해 그들에게 간략하게 들려주었다. 그는 산에서 빈비사라 왕을 만난 일과 우르벨라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들려주었다. 그리고 함께 고행을 했던 5 친구에 대한 이야기와 라자가에서 비구들을 위해 성대하게 베풀어졌던 빈부사라 왕이 베풀었던 환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모든 사람들은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다. 라울라도 꼼짝 않고 들었다. 붓다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자상했다. 그는 세부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고행 기간 중에 있었던 일들을 간추려서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과 가장 밀접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깨달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말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들려주었다. 우리 종교인들,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목사님, 신부님, 특히 종교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을 제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너무 이렇게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이 삶을 삶 자체로 그분의 그 삶 자체로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참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처님은 가장 어렵다는 근데 워낙 계셨을 때부터 속가에 계실 때부터 이 존경받고 사랑받던 분이라 또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되셨으니까 그 부두다나 왕도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후광을 느낄 정도로 뭐 아들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말도 함부로 못할 정도로 오라라 그러나요? 아우라라 그러나요? 예, 그런 걸 느꼈나 봐요. 예. 진화 한 명이 정원으로 나와서 고타미의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인가를 속삭였다. 왕비도 뭔가를 속삭여서 답했다. 조금 뒤에 시녀들이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원에 식탁을 마련했다. 음식을 막 식탁 위에 차리고 나자 난다가 도착했다. 붓다는 기뻐하며 그를 맞이했다. 난다. 내가 네 곁을 떠날 때는 너는 겨우 15살이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다 되었구나. 난다가 미소 지었다. 왕비가 그를 타일렀다. 난다. 형에게 공손히 인사를 드려야지. 그는 이제 수도자이니 두 손을 한데 모아 합정을 하려무나. 뭐 부처님이 그러면 36이나 7 정도 되셨으니까 22살. 아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거의 뭐 아들뻘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도 부처님을 참 따르고 존경했다고 합니다. 난다 왕자는요. 난다가 합장을 하자 붓다는 어린 동생에게 합장으로 답례했다. 그들은 모두 식탁으로 향했다. 붓다는 나가사 말라에게 옆에 앉도록 권했다. 시녀가 모든 사람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가져왔다. 왕이 붓다에게 물었다. 너는 바로에 무엇을 받았느냐? 저는 감자 1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가사 말라는 아직 아무것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다라 왕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두 사람 모두에게 내가 음식 공양을 행할 수 있게 해다오. 왕이 두 사람에게 음식을 들어주는 동안 야소다라는 접시를 받쳐들고 서 있었다. 그는 먹음직스러운 흰 쌀밥과 채소를 두 사람의 발 위에 담아주었다. 붓다와 나가사 말라는 조용하고도 경건한 태도로 음식을 들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두 사람이 하는 예법에 따라 식사를 했다. 새들은 정원이를 날아다니며 계속 지저귀고 있었다. 뭐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먹지 않습니까? 뭐 이때도 분명히 뭐 포크나 숟가락을 쓴 것은 아니실 테고요. 손으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이런 거 사용해서 밥을 먹는데요. 이 손으로 해서 먹으면 이 촉감까지 또 느끼기 때문에 음식 맛이 그 향이 더 느낄 수 있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미각과 후각으로 밥을 먹는다면 이 사람들은 촉각까지 동원해서 오감을 뭐 거의 다 동원하는 그렇게 뭐 그런 면에 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어떤 포크 고기를 막 썰어 먹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포크도 필요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채와 밥을 이렇게 이거 쌀밥도 이렇게 뭉치기 좋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카레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손으로 먹기 좋게 아예 조리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식사를 끝내고 나서 왕비는 왕과 붓다를 다시 대리석 의자 위에 앉도록 권했다. 시녀 한 명이 귤이 담긴 접시를 하나 가져왔으나 각자에게 나누어진 귤을 먹는 사람은 라울라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붓다의 경험담을 듣는데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다.
고타미 왕비가 가장 많은 질문을 했다. 왕은 붓다가 중림정사에서 살았다는 오두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니그로다 공원에다가 그를 위해 비슷한 오두막을 하나 지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여기도 이제 우리 경전을 보면 카필라바토 니그로다에서 설법하셨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 스라와스티에서 기원정사에서 또는 뭐 우리 라자가의 그다음에 그 중림정사에서 그리고 그 아까 어저께 잠깐 나왔죠. 안바팔리가 제공한 뭐 망고 공원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도 많이 등장합니다. 예, 니그로다 공원도요. 예. 그는 붓다에게 몇 달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설법을 행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의했다. 그러자 고타미 왕비, 야소다라, 난다, 그리고 순다리 난다도 왕의 제의에 기뻐하며 한결같이 뜻을 같이 했다. 마침내 붓다는 공원에 있는 그의 비구들에게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왕이 일어서며 말했다. 마가다국의 왕이 했던 것처럼, 빈비사랑 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모든 비구들을 위해 환영회를 열어 음식 공양을 행하고 싶구나. 그리고 아울러 모든 왕족들과 대신들을 함께 불러 그들이 너의 설법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 붓다는 초대해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 모임을 1회 뒤에 갖기로 했다. 야소다라는 붓다와 칼루다이를 위해 동편의 궁전에서 따로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붓다는 그녀의 초대에도 응하면서 왕의 환영회가 끝나고 나서 며칠 뒤까지만 기다려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의했다. 왕은 마차를 준비해서 붓다와 나가사 말라를 니그로다 공원까지 데려다 주고자 했지만 붓다는 사양했다. 부처님은 출가하시고부터 출가할 때 잠깐 말을 타시고 그 말을 돌려보내고 난 뒤에는 그 80평생을 걸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타셨겠어요. 사양했죠. 온 가족이 궁전의 바깥쪽 문까지 두 사람을 배웅했다. 그리고 모두 경건한 태도로 합장을 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제 저거 이제 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만약에 지금 같으면 지금 현대 같으면 부처님이 뭐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거 안 타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그 어느 날에 초대를 받으면 비행기는 그렇죠 뭐 그 달리 어디 먼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어서 그때는 뭐 걸어 다녀도 충분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마차를 탄다는 것은 왕족이나 아주 거부가 아니면은 누릴 수 없는 그런 사치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같으면 어땠을까?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뭐 그렇더라도 타시지 않으셨을까? 단 퍼스트 클래스는 알고 뭐 이코노미나 뭐 좀 그렇게 그 3등석에 타시지 않으셨을까요? 뭐 간디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차에서 간디가 온다 해서 기차에서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더래. 알고 보니 나중에 3등석에서 내리시더라. 뭐 부처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예. 시타르타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카필라바투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이 사실은 시내에서 매일 아침 탁발을 하는 비구들을 보더라도 쉽사리 짐작할 수 있었다. 많은 가정에서 비구들에게 음식 공양을 하였고 그들이 좋은 설법을 행해 주기를 바랐다. 수토다나 왕은 붓다와 비구들을 궁전에 초대한 날 거리를 깃발과 꽃으로 장식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또한 지체 없이 붓다 일행을 위해 니그로다 공원에 조그만 오두막을 짓도록 분부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붓다와 비구들을 만나기 위해 공원으로 찾아들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조용히 탁발을 하고 있는 지난날의 왕자의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했다. 부다가 돌아왔다는 소문은 모든 백성들의 주요 화제거리가 되었다. 고타미와 야수다라는 니그로다 공원으로 부다를 만나러 가고 싶었으나 상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너무나 바빴다. 왕은 정치, 문화, 종교계의 원로들뿐만 아니라 대신들을 포함해서 수천 명의 손님들을 초대하기로 했다. 그는 식사는 채식으로만 준비하도록 분부했다. 그러나 난다 왕자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시간을 내어 부다를 2번 찾아갔다. 그는 부다가 들려주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경청했다. 난다는 형인 부다를 좋아하였으며 비구의 평화로운 생활을 부러워했다. 그는 자신이 훌륭한 비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부다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으나 부다는 그저 웃기만 했다. 부다는 난다가 비록 훌륭한 생각과 뜻을 가진 청년이긴 하지만 강한 목적의식과 집념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부다와 함께 앉았을 때는 수행자 되기를 원했으나 궁전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약혼녀 칼리아니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난다는 부다가 자신의 이러한 양명성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국미공주 칼리아니 별명이 국미공주다. 미스 코리아다. 이렇게 난다도 참 잘생겼고 이 칼리아니도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그럽니다. 환영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다. 왕궁을 포함한 수도의 전 지역은 부다와 그의 상가를 환영하기 위해 깃발과 꽃으로 뒤덮였다. 수도 전체가 온통 축제 분위기로 술렁거렸다. 군중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줄지어 행진할 때 악사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다. 모든 사람들이 먼 발치에서나마 부다를 보려고 애썼다. 고타미와 야소다라는 왕이 초대한 모든 손님들을 정성껏 영접했다. 고파는 왕비의 요청에 따라 환영회를 기리는 뜻에서 우아한 모습의 사리를 입고 특별히 보석 장신구를 몸에 걸쳤다. 부다와 비구들은 군중들 틈에서 느릿하면서도 경건하게 걸었다. 부다가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두 손 모아 합장을 하며 인사를 했다. 아이들은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들 부모의 어깨 위에 목말까지 타고 있었다. 군중들 속에서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비구들은 소란스럽고 열띤 축제 분위기에서도 한결같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수도다나 왕은 궁전의 바깥문에서 부다와 상가를 맞이했다. 그는 그들을 궁전 안뜰로 안내했다. 일부 사람들은 부다가 비록 지난날 왕자였다 하더라도 젊은 수행자에게 이토록 커다란 존경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의심하기도 했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왕이 하는 대로 두 손을 모아 부다에게 경의를 표했다. 부다와 비구들이 자리에 앉자 왕은 시종들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손짓을 했다. 왕은 몸소 부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야소다라와 고타미는 시녀들에게 다른 모든 손님들의 시중을 들라고 분부했다. 그 손님들 중에는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나 봅니다. 브라만이나 금욕주의자 그리고 은둔자들도 있었다. 모든 사람이 부다와 비구들이 하는 식으로 조용히 식사를 했다. 모든 비구와 손님들이 식사를 끝마치고 비구들이 발을 씻고 났을 때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을 했다. 그는 부다에게 이곳에 모인 대중들을 위해
설법을 해주길 청했다. 붓다는 참석한 사람들의 뜻을 알기 위해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대중들이 지난 7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몹시 궁금해함을 알고는 깨달음을 찾아 헤매던 지난날 경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변함, 재행무상, 그리고 홀로 존재하지 못함, 연기에 관한 설법을 행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사물을 깊이 들여다보면 고통을 없애고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물을 많이 바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했다. 어제도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우리는 어떠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을 갖고 이 세상을 대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보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큰 착각 속에 살게 된다. 바로 그 착각 속에서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다. 진실을 보고 있는 그대로 잘 관찰해 보라. 여실직연을 하라. 그리고 열의실견을 해라. 이치에 맞게 실제를 봐라. 어떤 그 편견이나 고정관념, 어떠한 이런 것을 갖지 마라. 선입관 이런 거 갖지 마라. 그리고 또 우리 관념으로 보지 마라. 처음에는 우리가 뭐 소통을 위해서 어떤 그 관념을 공부를 하지만 그 관념으로 또 잘못 보는 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사물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여튼 그렇게 못한다는 거 부처님 볼 때는 늘 우리는 속는다. 착각한 착시 현상이나 또 이 우리도 보이스피싱 뭐 이런 속지 마라. 속는다. 우리는 그 오감에 늘 속는다. 속지 마라. 그리고 기도, 공물 물론 이제 이렇게 어제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기복적으로 뭐 시작은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고 이제 본론이 또 나오죠. 붓다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가르쳤다.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인간은 생로병사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다른 고통들을 겪습니다. 바로 고성제를 말씀하십니다. 무지와 그릇된 관점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과 남에게 고통을 주는 바를 말하고 행합니다.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죠. 스트레스를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해결을 못하고 또 남에게 전가한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 근데 성냄, 정오, 의심, 시기심, 그리고 욕구, 불만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타는 집 속에 갇힌 듯이 고통 속에 갇혀 있으며 그 고통의 대부분은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냅니다. 그대들은 신에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고통의 근원이 되는 그릇된 생각을 뿌리 뽑으려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처한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성찰을 했죠. 해광반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고통의 근원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일단 고통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 그대들을 속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또 사성제를 설명하고 계신데요. 요걸 내일 한번 사성제부터 다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입증에 들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수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